다하고 뜻을 다하여 종료주일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신 예수님 모습을 떠오르면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집중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 신앙 고백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공동기도면 종료주일 공동기도는 같이 신앙 고백도 올려드립시다. 시작. 창조와 사랑의 능력이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기쁨과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며 하나님께 진심이 담긴 기도를 올리고 더불어 영광을 바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도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시어 모든 이들에게 꺼리낌의 대상인 십자가의 길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순종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놀라운 이 사실을 우리는 진심으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신비를 영혼 깊이 간직할 뿐만 아니라 늘 새롭게 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서의 성부와 성령과 더불어 영광받기에 합당하시며 마지막 때에 생명의 심판자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종료주일이 하나 있어요. 그 다음 주 고난주간 이렇게 다 뭉쳐 있는데 저걸 보고 말씀을 읽으려고요. 좋습니다. 보여요? 이제 작가마다 이 마스크 벗겠습니다. 작가마다 그림을 좀 다 다르게 표시했는데 유심히 보셔야 될 건 저게 탄 게 말이에요, 나귀예요? 나귀로 해야 돼요. 저거는 나귀가 핵심 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그 앞에 가는 길에 겉옷도 있고 그 다음에 나무를 뿌렸다고 그래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종려나무를 뿌렸다 그래서 오늘 종려주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그래서 종려주일이 된 건데 보통 나무 가지를 이게 뿌렸어요. 그 옷가지를 뿌리고 나뭇가지를 뿌렸다는 말은 뭐냐면 환대한다. 뭐가 어떤 사람이 즉위할 때 그러잖아요. 그래서 말을 타고 즉위하면 왕이 되는 거고 정치적인 왕이고 그다음에 나귀를 타고 다면 평화의 왕이에요. 이때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보기로 하고 이 이미지를 가지고 한번 제가 기도한 후에 오늘 말씀 또 있어요? 또 있네. 또 세게 나갔네. 뒤에 예루살렘 성전을 막 들어오시는 장면이니 저거는 저는 힘에서 잘 안 보이는데 여러분 잘 보이시죠? 흰 옷을 입으셨고요.
저것도 마찬가지 나귀죠, 나귀. 점령군 같아요? 아니면 피난군 같아요? 여러분 느낌이 어떠세요? 예수가 오셨으니까 예루살렘이 완전히 정복당한 것 같아요? 아니면 저 나사렛 친구들이 와서 놀래가지고 두리번거리는 것 같아요? 아무렇게나 보십시오. 질문하고 갈까요? 저때 당시에 로마 군대가 출동했어요, 안 했어요? 저기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로마 군대가 와서 제압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없어요, 그런 기록은. 그러면 이거는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나사렛에 계시다가 때가 돼서 잠시, 이게 굉장히 이제 예수님 생애의 결정적인 순간인데, 왜냐하면 십자가의 죽음으로 가는 길이니까 그때 2000년 전에 신앙의 자리를 한번 더 이렇게 돌아가 보라, 이런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의 그 삶 중에는 모든 것이 우리의 구원과 연결이 돼 있고, 그리고 우리 구원의 내용이 되며 삶의 고백에 내는 근거가 다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종려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심으로 원했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예수가 가신 그 길을 통해서 정녕 우리가 2000년 후에 우리의 삶의 차례를 규명할 때에 어떤 것인가를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배 시간을 하나님 거룩하게 하시고 보존시켜 줬사오니 성령님 마음껏 우리 모든 영혼들 흔들어 깨워주시고 저도 부지게이처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이리 와 그러면. 무거워. 밖에 나가 살더니 살만 쪘나.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해야지. 안녕하세요. 인터넷도 인사. 안녕하세요. 여기도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그냥 웃음이 나오잖아요. 나 얘만 보고 있으면 좋겠어. 여러분 보면 웃을 일이 없어요. 여러분 보면 그냥 웃을 일이 없다니까. 얘는 그냥 웃음이 나잖아. 아유, 천연덕스럽게. 어머, 밖에 나가도 더 잘 먹나 봐. 어? 한권 잘 있었어? 아유. 예수께서 누가복음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어오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대답하여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다 함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들이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이제 그 3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렇게 오늘의 이제 퍼포먼스죠. 찬양하며 큰 소리로 기뻐했다. 이제 이 말씀을 2000년 전에 이제 우리 신앙의 자리로 돌아가면 돼요. 우리 기독교는요, 분명한 뿌리를 갖고 있죠. 구약의 뿌리를 갖고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배경은 기독교가 아니라 유대교입니다. 유대교. 그러니까 유대교도 이거 봐라. 웃음밖에 안 나네. 미안합니다. 여기 이제 이쪽으로 못 오게. 왜냐면 나를 째려보기 때문에 나는 눈이 가는 거야. 제가 22,000 볼트로 조금 반응을 안 하기도 민망하잖아. 거칠게 예수님의 생애를 요약을 하면 그렇게 되겠죠.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 예로 보면 한경북도 지역 정도 됩니다. 변방이죠. 그러니까 그런 북쪽의 갈릴리 호수에 계시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셔서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그냥 거칠게 요약하는 거예요. 공생의 3년을. 예를 들어서 뭐 요한복음에 보면 3번의 예루살렘 오셨고 딴 복음서에는 뭐 1번 이렇게 돼 있으니까 딱 잡아서는 못해요. 중요한 거는 공생의 3년을 보게 되는데 오늘 압축하는 거예요. 지금 종려주의를 전후로 해서 이제 압축을 하게 되는데 오래 사신 것도 아니고 여러분 참 장수하셔가지고 말씀을 많이 남긴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렇게 말씀을 따라 읽다 보면 예수님 스스로의 어록이라 그러잖아요. 그거는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정말 아플 정도로 큰 말씀은 별로 없었어요. 그런 아쉬움이 좀 있는데 그래서 오늘도 이 아까 영상을 보게 돼서 여러분이 시각화시킨 이유는 여러분의 상상력을 좀 이렇게 풍성하게 가져보고 싶었던 거예요. 아까도 이제 얘기해 보잖아요. 예수님이 그 들어가시는 장면 속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유월절 행사 때문에 그때 사람들이 엄청 많을 때예요. 참고로 유월절 행사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까지 포함해서 흩어졌던 예배 포함해서 200만 명이 다녀가니까 얼마나 북적댔겠어요. 이때는 위험할 때예요. 왜냐하면 로마의 속국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소요 사태는 민감할 때입니다. 하여튼 기득권자들은 그럴 때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그 안에 들어가서 제자들이라 봐야 뭐 있어요. 갈릴리 어부 출신들인데 주로 그 양반들이 뒤에 따라가면서 뭔가 자기의 속 터지는 거를 드러내잖아요. 여러분 드러내는 걸 찬양이라 하잖아요. 좋으면 여러분 노래하죠. 그런 상황이 발생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 예루살렘의 유월절 행사의 일부라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그 호소력이나 영향이 있었을까 해보면 없을 확률이 커요. 근거를 대라 그러면 일단은 그렇게 들어가는 데 있어서 질서를 민감하게 봤던 로마 군이 출동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웬만하면 썼을 것 같은데 보험서 기자들은 그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면 그거는 조촐한 행사일 확률이 거의 스스로 여러분이 짐작하건데 저는 그래요. 이건 조촐한 행사입니다. 누구에게만 컸냐? 제자들과 따르는 일부의 무리들, 소수에게들에게는 엄청난 희망이 있었죠. 생각해 보십시오. 변방에서 살다가 예수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딱 오는데 나귀를 타고 가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일종의 정치적으로 그리고 평화의 왕을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다 꿍꿍이가 있다 없다 있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이제 예루살렘 막 올라갈 때 제자들이 나 이게 다 집 떠나고 예수님만 따랐는데 뭐 본전 생각이 좀 납니다. 그랬더니 원하는 게 뭐야? 그랬더니 나 우정숭 좌정숭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한 자리 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가 마시는 잔은 못 마셔. 그리고 질문에 대해서 알아듣지 못하는 답이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베드로도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나 예루살렘 올라가기 전에 한번 그러죠. 나 예루살렘 가면 분명히 내가 배신받을 거다. 그럴 때 베드로가 말리잖아요. 그러지 마십시오. 지금 이때까지 따라다니는데 뭐요? 처자식 먹여 살릴 뭐 좀 해놓고 가셔야지. 그러면 됩니까? 그랬더니 그때 좀 센 얘기 하시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딱 그러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의 꿍꿍이도 보나마나 다 계산은 돼 있으나 복잡한 거예요. 이게 자체는. 예수님은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왜냐하면 외로웠을 확률이 큽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일은 이렇게 전혀 예기치 못한 작은 일을 시발점으로 큰 사건이 터져요. 이게 구원의 확실한 근거가 되는 이게 예루살렘 입성이거든요. 지금 이게. 그리고 이 주변 사람들도 예수님이나 제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호의적이지는 않았어요. 왜? 일단 몰랐죠. 우리야 지금 기독교가 2000년이 지나가지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할 때는 힘이 있고 2000년 동안 우리가 쌓아온 뭐였어요? 진리적인 농축이 있어서 그런 거지. 그 당시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은 항상 부딪혔어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리새인이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왜 이렇게 부딪혔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존의 질서가 틀렸다가 아니라 대표적인 안식일 날 이렇게 많이 부딪혀요. 안식일 날 꼭 병을 고치시거든요. 그럼 고치지 마라. 예수님 꼭 고쳐요. 내가 봐도 안 고치면 좋겠더라고. 안 고치면 부딪힐 일이 없잖아요. 그게. 병 고치는 걸 꼭 그날 고쳐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다음에 사회적 엘리트입니다.
그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엘리트들이에요. 집단이 엘리트. 그러니까 아무나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폄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니까. 뭐 말이냐면 안식일이 좋으나 안식일을 가장하여 안식주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이 구분하기 어려운데 안식일을 빌미로 뭐해요? 뭐예요? 기득권자, 소위 사두개인, 율법학자들은 자기의 종교 자랑을 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꾸만 그걸 드러내잖아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자기가 드러나는 사람들은 예수가 싫은 거예요. 이 싫은 것이 압권적으로 드러나는 게 이제 예루살렘 입성이 되는 장면이에요. 여러 가지 이 추측이 가능해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도 이게 막연하지만 따라서 가서 찬양하고 저렇게 기뻐 노래를 불렀는데 이게 어떤 근거가 있어야 부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30 이제 처음부터 찾아가 보십시다.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가 잘 들어봐야 되는데 어디 가야 되냐면 30절이죠. 새끼, 나귀 새끼죠. 네. 30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메어 있는 것을 보니 부끄러워 깨라. 왜 나귀 새끼냐라고 하는 것은 이게 해명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 이 성경은 어느 한 사람이 그냥 생각해내서 묵상 중에 쓴 글이 아니고 반드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검증을 받은 성령의 검증을 받은 선지자의 말씀의 기록이 있어야 돼요. 구약에 나오면 딱 나와 이런 게. 그래서 야, 왜 나귀를 타고 들어갔지? 그러면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마태복음에도 이게 기록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21장에 가면 스가랴를 갖다 쓰는 거예요. 저 여러분 구약 성경 스가랴 9장 9절에 가면 저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왕이 내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 나귀도 새끼를 탔대요. 그러면 예루살렘을 들어가는 것이 제자들에게나 지금 우리에게는 뭘로 보인다는 거예요? 신앙의 눈으로 보면 뭐예요? 지금 구약의 거 다잖아요. 왕이죠, 왕. 어떤 왕? 공의, 겸손의 왕. 탁 잡아챈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는 신앙 고백을 그렇게 하고 있으나 예수 바깥에 있던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이것이 보이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신비하고 그리고 이것은 엄숙하며 무겁고 책임 있으나 기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자들은 기뻐서 찬양했다 그러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지?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 제자들의 실력으로는 잡아낼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보통 AD 어간 70년, 80년에 기록된 겁니다. 이 기록서 자체가. 그럼 예수님 떠나가 약 50년 차이 나요. 성도 자기 제자들, 직제자들 다 죽었어요. 다 요한 빼고. 그러면 예수님이 떠나는 것을 뭐예요? 해석할 힘이 없다니까. 해석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떠난 자리에 웅성대는 공백이 나왔는데 뭐가 나왔냐면 왜 나귀를 타고 들어갔을까라고 해서 그 시대 사람들을 설득하며 오늘의 우리까지 설득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성경은 홀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세스, 역사의 신앙 고백 중에 스가랴를 딱 갖다 들이대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아, 그렇구나.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느냐? 난 몰라요. 분명한 것은 믿으면 살 것이고 이들을 향하면 뭐예요? 성령이 달라붙는 거예요. 그냥 복잡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이제부터. 아, 그렇구나. 2000년 전에 작은 예수의 무리를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런 사건이 있을 때에 그 예루살렘에 이 나귀와 예수에게 반응한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니까요. 다시 말하노니 로마의 힘은 더 고약스러워졌어요. 그때 AD 70년에 망합니다. 결국 예루살렘이.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군중이 예수를 따를 일가 없고 더 비아냥됐죠. 그런 거로더라 십자가에 죽으니까 싹 도망갔잖아요. 누구? 제자들도 도망가니까 급한 대로. 여러분 예수님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딱 달려 돌아가시고서 확인되니까 제자들이 제일 먼저 뭐예요?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보니까 전부 다 고향 가가지고 베드로가 여덟 명이나 꼬드겨가지고 야 먹고 살자. 그래서 그 그물질하러 가잖아요. 우리에게 지금 소개되어 있는 이 십자가의 진리는 그래서 뭐가 돼 있어요? 상당히 많은 충돌이 있었던 거예요. 이때 당시. 그래놓고 오늘 이거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뒤로 가면 찬양을 했다고 그러는데 아까 겉옷까지 펼쳐 보이죠? 자, 이제 나귀 새끼와 있고 또 하나 나오면 35절 보십시오. 다시 한번 33절에도 나귀 새끼가 있구나. 계속 나귀 새끼와 성경은 뭘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나귀 새끼와 겉옷 사건이에요, 지금. 35절 시작.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에게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펼쳤더라. 이런 표현 쓰잖아요. 하여튼 최상의 예의죠. 예의. 내가 존경하는 사람, 스승에 대한 예의인데 이건 거의 아까 얘기했지만 그때 절대 권력자들의 할 수 있는 행위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예수님이 한 말씀 하세요. 맨 끝에 나오나? 이건 좀 이따 할게요. 근데 37절에 이거를 보고 온 무리들이 본 바로 인하여 여기가 키워드예요. 이런 생각이 우리들에게 지금 찾아오길 바라요. 37절 후반부에 가면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대요. 예수님 몰로 가시는데 뒤따라오는 제자들이 이렇게 목소리 높여서 예수님께 뭐 이드 피해가 여러 가지 행동이 있었겠지요. 근데 거기도 중요한 거는 모든 능한 일로 인해요. 모든 능한 일. 예수가 한 모든 능한 일이 뭐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삶을 압축해서 볼 때에 예수님은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사셨어요, 이분은. 평생 제일 먼저 첫 마디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게 첫 성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끝까지 예수님이 자기 삶에 우리로 말하면 주제예요, 이분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여러분 잘 사는 게 뭐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예수를 따른다. 예수님 삶이 내 안에 이렇게 밑줄이 그어져서 능력으로 경험되고 싶다 그러면 예수가 꿈꿨던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나라에 근거해서 병자도 고쳐주고 그 나라에 근거해서 사람도 가르쳐주고 그 나라에 근거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받은 복음도 이 땅에 전파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한 모든 능한 일이에요. 이게 지금 모든 능한 일을 기뻐하며 소리를 쳤더라. 여러분, 예수님 자신은 앞서가는 거예요. 그죠? 앞서가는데 참 난 이게 슬픈 것 같아요. 여러분 33살 먹은 젊은이 유대 젊은이가 앞에 가는데 저 사람이 유대 구원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당시로 가게 되면 여러분이 다시 한번 여러분이 그냥 정신 똑바로 차리고 33살에 이분이 어때거나 그 나사렛 젊은이가 앞에 딱 가는데 찬양이 나와요? 나 죽으러 간다는데 찬양 나가요? 난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이관을 들어갈 때는 다시 한번 성령께 좀 물어보고 싶은 그런 경건의 자리가 좀 필요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죽으러 가는 33살의 낯선 청년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가는데 옳았구나 옳았구나 나는 이제 죄에서 사했네 찬양하라 너는 죽어라 이게 망발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구원의 대상 예수가 대해서 우리가 갖춰줘야 될 근본적인 사고의 혁명이 없이는 예수를 잘못하면 이용하고 끝납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잘못하면 그거 아니에요. 나 예수 믿었으니까 뭐예요? 이제는 내 식대로 잘 돼야 된다. 이런 기복적인 게 틀린 건 아니나 이것이 너무 뭐예요? 앞서갔거나 여기서 뭐예요? 기브인 테이크 했잖아요. 그런 솔직히. 그 전에 우리 신앙이 이 나라가 잘 살고 같이 갈 때야 설득력이 있었고 예수 믿으면 나름대로 뭐 주도권을 갖고 있고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가 배타적으로 해도 이 사회적 합의가 우리를 인정해 줬으나 지금은 안 돼요. 목사인 나도 식당 가면 기도 잘 못해요. 큰 소리로. 목사들끼리 만나도 기도 야 작게 해라 작게. 옛날엔 다 해도 됐어요. 근데 지금은 민망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기도 제목 거꾸로 되는 세상이니까. 그래서 다시 보자는 거예요. 저는 33살 멀쩡한 저런 청년이 예루살렘을 올라가는데 거기다 대고 어떻게 찬송을 치고 박수를 칩니까? 이 사람들은 미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볼 때는 두 가지를 잘 보셔야 돼요. 팩트, 예수가 이 일을 했으며 이를 어떻게 해석할까는 누구예요? 어떻게 해석할까는 우리는 예수를 못 봤어요. 예수의 이야기와 예수를 따른 사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얘기할 때는 네 가지 증거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뭐냐? 사도성입니다. 성경은 예수를 따른 첫째 사도들의 기록입니다. 이거는. 안 그래요? 예수를 직접 공생애 동안 봤던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라고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사도들의 고백 문에 이렇게.
그리고 이 사도들이 이미 떠난 그 후에 사람들이 이 말을 끌어냈던 뭐예요? 영적인 큰 깊이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민망하게 써놨겠죠. 크게 기뻐하며 찬송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이제 이렇게 막 기뻐하고 찬양하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나 예수를 믿었는데 경제적으로 뭐 윤택해지거나 입체적으로 반드시 건강해야 되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오히려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치병에 걸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리고 예수 밖에 있는데도 억울한 사고도 당할 수도 있고 또 안 당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내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예수가 참 무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영적인 딜레마 없어요? 예수를 믿었는데도 내 삶의 현실 때문에 안타깝고 이것 때문에 우라통 쳐진 적이 없어요?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잘 질문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수를 바랐던 군중들은 뭐예요? 예수에 관심이 없었다니까. 왜 관심이 없냐? 무식해서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뭐예요? 탈선해서가 아니라 안 보인 거예요. 누가? 예수가 구원자라는 사실이 안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성령께 의탁해서 자신을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은폐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성경은 크게 보면 진리의 책입니다. 진리는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비유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겨자씨라고. 작죠. 안 보이죠. 겨자씨 훅 날아가죠. 그러나 세월이 가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나무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 비유 수두룩합니다. 당황하지 마십시오. 따라서 오늘 어떻게 이 말이 찬양이 가능하지? 어떻게 이 말이 갈 수 있어? 이건 제가 이렇게밖에 얘기 못해요.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 답답해질 텐데 산에 올라가면 누구든지 다 올라가요. 산이 부른데 나중에는. 근데 산에 왜 올라가냐면 딱 하나는 있어요. 산에 올라가면 해방을 경험한대. 시원하대요. 자유스럽대. 이게 공통된 말이거든요. 공통된 말이에요. 예수를 왜 믿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캐치하는 그 부분을 내가 본 거예요. 여기서 출발이 나와야 돼요. 여기서 회개도 나올 수 있고요. 이게 포착되지 아니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선순환이 여러분 가다가 멈추거나 아니면 더디거나 구원이 뭐예요? 혜택이 안 되는 수가 많다니까.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오늘 다시 한번 어떻게 이것이 찬양하지라고 하는 억지의 엿발상이 하지나 야 그런 세계가 있구나. 마치 이러는 거예요. 마치 이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또 그럼 예수 믿는다는 게 뭐야? 실체를 꽉 잡아줘. 이렇게 실체를 잡아주면 여러분이 시험 들까 봐 얘기를 잘 못해. 그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볼까요? 오늘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김수영 권사님 보고 떠날 때 아버지한테 한마디 하라고. 그 병진이가 저기 있으니까 산 증인이네. 그래서 아버님한테 기도도 아니고 아버님 전상소 얘기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아버님 우리 형제들이 혼자 형제들이 많은데 비 오는 날 형제도 같이 못 오고 이렇게 와서 죄송해요. 뭐 이런 현실적인 얘기하고 그리고 뭐 얘기를 쭉 해요. 공감되는 데도 있고 내가 모르는 세계도 있으니까 키워드는 뭐 있어요? 자기만이 아는 세계잖아요. 그러나 뭐요? 자기는 충분히 뭐예요? 부모님 앞에서 열렸고 부모님에게 뭔가가 토설하고 있지요. 내가 다 알지 못하나. 그러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과 여러분 기도할 때 산에 왜 올라가냐? 죽어라. 또 왜 올라갔더니 시원하대. 그럼 마지막에 올라가본 놈만 알아.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고 찬양하죠. 수두룩합니다 이런 거 정말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내가 좁혀서 얘기하죠. 지난주에 여러분 저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가끔가다 내가 옛날에 약간 추상적이고 관념적으로 너무 설교를 해서 이런 얘기 몰라서 내가 좁히기로 했었는지. 여러분 주보에 보면 지난주 해다 말은 건데 여러분 주보에 공동기도문 보면 10계명이 있어요. 10계명 가로 싹 쳐놨네 내가 아주. 싹 쳐놨어요. 그럼 나도 모르겠네 다 잊어먹어가지고 뭘 잘 드리면 영원히 복을 받고 무슨 11조 말 같지도 않은 소리가 있네. 저렇게 시한데. 예배지 예배는 두 번째는 뭘 잘 드리면 물질의 복을 받고 쓸데없는 소리 좀 말고 뭐 이거 뜨끔뜨끔한 사람도 있고 아닐 수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 말이야. 해봐야 하는 세계라고 이 세계를 해라 말아 할 필요가 없다니까.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이 구원의 모든 다층적이고 심하고 깊은 세계를 내가 어떻게 다 얘기를 해. 그래서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냥. 세 번째 뭐를 잘 섬기면 자녀가 복을 받고
쓸데없는 소리 또 내가 한다 그래서 하여튼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내가 아니라 어떤 순복음교에 적혀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내 생활에 신앙생활이 이렇게 촘촘하지 못하냐? 그럼 해보고 얘기를 하자고. 해보고 10가지니까 10가지니까 맨 밑에 뭐요? 뭘 잘하면 주님의 사랑을 보고 한다는 거야. 네? 뭘 잘하면 이웃을 잘 도와주면 그러지 않아? 모르겠어 아주. 9번째 뭘 잘하면 건강의 복을 받고 봉사 잘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8번째 뭘 잘 지내면 어릴 때 복을 받고 잘 모르겠네 이거. 7번째 누굴 잘 섬기면 장수의 복을 받고 이건 부모님이에요. 틀림없습니다. 부모님과 관계가 갖고 오면 뭐가 돼요? 저기서 또 왜 틀어줘? 저기 있네 저기. 정답을 모르면 또 적어는 놓으세요. 적어놓으면 아우 예수 믿으면 뭐가 이렇게 좋아? 그래서 여러분이 흩어진 거를 좁혀주는 거야. 잠깐만 내가 이렇게 좁혀주는 거야. 이 기능적이긴 하지만 이거라도 급한 대로 해보라고. 해보고 나서 해보면 나름대로 자기 은사에 맞는 뭐가 잡히겠지. 이걸 억지로 어떻게 이래. 그다음 밑에 걸 왜 밑에 거? 난 밑에 걸 한번 권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 여러분 성경책 잘 보면 밑에 있어 또? 오늘 저 주보 밑에 그 밑에 하나 더 나왔어. 뭐가 있어요? 153이라고 그랬잖아. 하루에 한 번 좀 말씀이 있고 5개 감사 줘보고 세 사람과 나눠보자. 여러분 이거 가르친다 교육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해본 사람끼리 한번 얘기해보자. 여러분 이 세상에 내가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내가 감사한 거를 나눌 수 있는 세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이 사람은 하늘을 얻은 사람인지 아셔야 돼요. 그게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없어요. 잘 들여다보십시오. 없는 거야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루에 감사한 거를 5개를 적어보십시오. 이것도 대단한 거예요. 근데 적을 때 2가지만 조심하세요. 때문에 감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 그거를 많이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1년에다 보면 무엇 때문에 감사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렇게 나가잖아요. 아까 우리 대피기도 했잖아요. 마스크 쓰는 게 불편해요. 그죠? 그러니까 불편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감사하대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 삶 속에 우리 이야기 속에 이런 게 수두룩합니다. 지금 당장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 뭐예요? 이게 왼수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럼에도 감사. 이런 걸 찾아내시라고. 그래서 153 법칙, 153 법칙. 이걸 해보고 나서 얘기해보자고. 그건 걔가 하고 누군 방언하더라. 야. 누구는 뭐 예수님의 집사더라. 그런 쓸데없는 남이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과 내 개인의 관계에서 오는 아하 그런 점을 한 10가지로 내 좁혀주는 거야. 계속 반복해서 이거를. 그래야 뭐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종료주일날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의 뭐요? 기쁨과 찬송의 이야기가 거기 나가죠. 이걸 어떻게 말로 표현을 못하니까 36절에 보십시오. 38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십시오. 나는 예수를 따라가는 이 즐거움을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 뭐 눈이 이 영안 열린 거예요. 이게 38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서 오는 평화요 가장 높은 데서 영광이로다 하니. 여러분 잘 보십시오. 찬송의 내용이 보면 영광이 나오는데 하늘의 평화고 가장 또 똑같은 말이죠. 하늘이나 가장 높은 것. 성경 볼 때 무조건 하늘은 하나님 계신 곳 이렇게 하면 되시겠어요? 이게 눈에 잘 안 잡혀요? 성경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이렇게 하면 또 모르시겠죠. 죽어서 천당 가는 장소적 개념은 아닌 건 알겠죠. 그 정도까지. 그거는 뭐예요 그러면? 절대 생명의 세계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처리 못하는 절대 생명 하나님만 주인이 계신 곳 이게 하늘이에요. 공간적 개념으로 그냥 휙 날아가는 그 하늘. 그렇게 해서는 성경이 안 보이니까 그런 거는 빨리 깨셔야 돼요. 부탁합니다. 이건. 거기에 걸리면 근본지 문자주에 걸려들면 영혼은 완전히 속박당해요. 그건 갖고 놀기 좋아. 그다음부터는. 그러니까 오늘 날아가시길 좀 바라요. 쑥 올라갔어요. 하늘이나 높은 것이나 똑같아. 이게 어디야 이게? 이게 어디야 이게? 이거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가는 거예요. 오늘이 고난주간에 한 주간을 가게 되면 예수님이 순종해서 끝냈지요. 여러분 예수가 옳다라고 인정한 게 하나님이요. 그 2글자가 부활이잖아요. 부활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만이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에요. 부활이 뭐냐? 고린도서 15장 쭉쭉 보세요. 이제 부활은 그것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없것이고 그것이 없으면 근본적으로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부활을 딱 보고서 아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든 이야기가 우리를 위한 뭐다? 하나님의 이야기다. 예수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잖아요.
남은 자는 볼지어다. 여러분, 구원은 신비한 거예요. 아무에게나 다 구원이지만 결정적인 구원은 뭐예요? 아무에게나 아니에요. 그래서 때로는 구원 때문에 여러분 흥분했다, 때로는 구원 때문에 절망하셔야 될 거예요. 구원받았던 이 사실 때문에 크게 절망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 구원하셔서 어찌하자고 그러십니까? 그 절망이 꽃을 피우기 시작하잖아요. 신묘막측한 겁니다. 수요 시간에 얘기했죠. 어떤 부인이 꿈을 꾸다가 가게를 들어갔는데, 어머, 주인이 뭐예요? 주인이 신이야, 신. 오픈했는데 신이야. 얼마나 좋아요. 신이 주인이어서. 부인이 묻어요. 여기 뭐 팝니까? 했더니 네 가슴 안에 있는 거 다 팝니다. 그의 부인이 물었다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돈 없는 것 좀 풀어주십시오. 내 안에 미움 좀 가져가십시오. 다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앞에 딱 섰을 때 여러분 소원 한번 얘기하시오. 뭘 얘기할래? 그 왼수 죽여줘? 다 좋아, 다 좋아. 근데 그 신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예수님이 했다는 거예요. 야, 천국에는 뭐가 없어? 뭐가 없어? 열매는 없어. 천국은 씨앗만 있어. 그랬다는 거예요. 씨앗만 있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실은 고난에 대하여 누구든지 자유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숨쉬는 이 현실은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영역이 많지 않아요. 그러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그 고난 속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인간이 존엄한 거 아닙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이 범위를 어떻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데 예수를 따라가세요. 왜 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 많은 무리는 예수와 상관이 없어졌고, 그리고 로마의 힘도 없어졌어요. 그러나 예수를 따랐던 요 소수의 찬송을 불렀던 우리 기독교 신앙의 선배들이 오늘의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들이 찬양했고 그들이 노래 불렀던 그들을 성령께서 고돌이 담아서 이들의 모든 탄식과 이들의 모든 삶의 고백을 우리에게 고절하는, 여러분 2000년이에요. 어제 같은 일이에요. 내가 아침에 이렇게 포크레로 무덤 파는 거, 아침에 지금 젊은이들한테 미안한데, 예진아 이런 소리 하면 아주 기분 나쁘냐? 너 기분 나쁘면 안 돼. 너도 60년 있다 갈 거니까. 더 살냐? 70년 살아 그러면. 김성원 사람 그런 얘기 했어요. 아, 저 세계가 곧 오는데. 여러분, 중력을 못 이기면 죽는 거예요. 애들은 뛰잖아요. 늙으면 땡기잖아요. 세월이 많이 가면 틀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만 틀어놓으세요. 그럼 흙으로 갑시다 하면 가는 거예요. 길어봐야 20년이더라고. 난 그렇게 봐요. 하나님, 그래 20년만 건강하게 해주시고, 건강 주시면 순종하게 해주시고, 순종에 별거 없어요. 여러분, 인생 어차피 모험이에요. 날고 겨도 2판 4판이라 생각하고 저처럼 그냥 개배짱이에요. 하나님, 내 살아생전 모험을 계속할 수 있는 동기부여 앞에 당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아브라함이 길을 떠났듯이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건 모르는 길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인식하고 예수를 모든 것을 내 생각으로 담아내는 그런 세계가 아닙니다. 이 세계는. 기독교의 구원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성으로 설득하다 하다 안 되면 여러분 어떡하라고요? 자폭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더는 못 따라가겠습니다. 더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주인이 됩니다. 나중에 반드시 됩니다. 왜? 오늘 증거 낼게요. 따라갔잖아요. 종료주일날 별바르는 나사렛 변방에 소수의 소수자들이 거기 가서 뭐예요? 모르겠으니까 뭐예요? 하늘 높은 것의 영광이라고 그런 외침을 하나님이 완전히 써버렸어요. 증거가 내가 그래서 증거는 딱 두 글자예요. 부활. 다음 주에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부활의 눈으로 여러분을 보세요. 인생은 뭘 심어서 뭐 원인과 결과로 여러분을 자꾸만 해석하잖아요. 우리는 뭐 심은 데 못 한다고. 욥기가 그것 때문에 망한 거잖아요. 욥기는 나는 이때까지 죄를 안 졌고 이때까지 선행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느냐. 여러분, 인생은 뭐 심어서 못 하는 게 별로 없어요. 인생을 거꾸로 보세요. 미래가 나를 결정하는 거예요. 내 미래가 오늘을 결정하는 거예요. 내 미래는 천국이에요. 따라서 오늘이 나를 뭐예요? 천국으로 결정할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걸 구원을 산다고, 이걸 생명으로 산다고, 이걸 구원으로 사는 거예요. 여기에 동의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는 조금 배심이 생겨도 돼요. 내가 눈에 얘기하지만 조금 세상에 나를 째짜고 놀려도 까놓고 한번 웃을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세상에 나를 깔봤던 거 있잖아요. 여러분, 상처 구조가 있잖아요. 사람마다 다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넘어져도 툴툴 털면 돼요. 왜? 미래가 나를 결정할 거니까. 여러분의 미래는 싫든 좋든 하나님 거니까. 여기에 몰인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 있어요. 저는 정말 감사해요. 왜?
예수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뭐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아까 했잖아요. 아버지라 부르는 그 영혼을 하나님이 불쌍히 안 보시겠어요? 그거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잖아요. 내가 당장 쪼들리고 힘들고 어렵고 감당하지 못할 그 무엇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내 영혼 속에 아버지라고 나를 부르는 그 힘이 있으면 그건 된 거죠 뭐. 그러면 죽어도 돼요 그날. 난 그러고 죽고 싶어요 진짜 솔직히. 그래서 나 훈련해요 수요일마다. 하나님 저녁마다 하나님 내 아버지라고 오늘 불렀잖아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 없어도 나는 누구예요? 그 아버지 세계에 가잖아요 나는. 그 맛으로 사는 거예요 그 맛으로. 그 맛으로 살다 보면 어느 날 나의 부족한 거. 여러분 왜 이렇게 깨달으면 늦게 와요? 깨달으면 현실보다 항상 늦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뭘 깨달았긴 뭘 깨달아. 다 지나는데. 어? 병진이 여기 없지만 아까 물어봤어요. 야 엄마 아버지 어떡할 거냐 했더니 엄마 아버지 이렇게 묻어가지고 저 할아버지 옆에다 묻어준대. 네가 뭘 태우든지 말든지 알게 뭐야. 안 태우면 그만이지. 그렇잖아. 그런 거잖아요. 그거는 뭐 어떻게 거기다 구걸도 못하겠더만. 어? 나무 하나 떨렁 섰는데 나무 하나 선데 할아버지 죽고 엄마 아버지 거기다 묻어주면 되는데. 진짜. 근데 그 말을 무슨 식으로 해? 일상의 용어로 해요. 아침 밥 먹듯이 아무 책임도 없어. 속으로 주여. 틀린 게 아니라 뭐요? 나도 그랬어. 나도 우리 부모한테 그랬다고. 그래서 하나 분명하세요. 이 세상의 사람과의 교제는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세요.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어요. 구원을 무겁게 받으세요. 구원을 신비하게 한번 또 경험해 보십시오. 그러면 구원이 좁히고 좁혀서 잘 안 잡힙니까? 그럼 153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153. 내가 내 자신에 대해 감사했거나 감사를 5개라도 좀 해보고 그리고 집에서 한번 나눠나 보세요. 그러면 어느 날 그 나눈 것 때문에 내가 뭐요? 도움을 받을 때가 있지. 그리고 좀 더 크면 10계명으로 확대해 보세요. 정리할게요. 아이고 예수 믿어서 뭐 맨날 그날이 그네. 안 그래 여러분. 그럴 리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 수준에 맞게 우리를 끌고 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 안 해줘. 애들이 크는 걸 내가 어떻게 미니가 아까 걷는 게 현찮다고 내가 미니 대신 뛸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똑같습니다. 우리 일을 대신 안 합니다. 그분은 도와는 줍니다. 도와주는 일에 여러분이 센스가 작동만 되면 돼요. 요거 몇 번만 작동되는 시스템만 알면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무 때나 어디서나 언제나 드러나줘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드러나줘요. 그래서 어느 날 내 새끼들이 후손들이 우리 아버지 예수 잘 믿다가네 이렇게 돼야 돼요. 저도 여기 섬길 날이 많지 않겠지요. 난 눈에 그렇게 기억하는 건 너 오늘 왜 설교하느냐. 난 여러분을 제자 만들고 싶은 마음이 꿈에도 없습니다. 되지도 않고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사람이 움직입니까? 망발이지. 그건 성령께서 알아서 하고. 딱 하나 하는 거예요. 여기 설정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고 싶은 거는 정병남 전 목사 예수를 잘 믿어보려고 발악하다 갔구나. 난 이 얘기만 여러분에게 슬그머니 희미하게만 남아도 나는 너무 감사하지. 그리고 딱 하나만 하면 돼요. 나는 오면 이거 이정표지 뭐. 십자가를 낀 이정표를 이 땅에 가면 되지 뭐. 뭘 세게 남길 것도 뭐 있겠어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예수를 따라갔던 이 소수의 무리가 외쳤던 호산나 호산나 나의 메시아 메시아 이 말을 성경이 그대로 2000년을 타고 우리 영혼 속에 울림이 있기를 좀 바랍니다. 이것이 잘 들리지 않으면 노래라도 하세요. 하늘에는 평화, 이 땅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밋밋한데요. 그러면 153이라도 가세요. 아예 안 되겠다. 감사한 거 5개 줘보고 3가지나 일주일 동안 해보고 만나자고. 그날이 그날 그러지 말고 해보고 만나자고. 10계명 있어요. 해보자고. 해보면 열린다고. 해보면 열리는 세계가 있다니까. 왜 이렇게 각박하게 사느냐? 여러분 내가 소통이 안 돼서 그래. 소화가 안 되면 그러는 거예요. 돈은 잡는 게 아니라 오는 거예요. 오는 거. 잡으면 돈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만모니즘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돈이 왔다 가는 거죠. 어떻게 내가 잡습니까? 잡지 말고 쉬세요. 그냥 머무르게. 이런 식의 구조가 여기 10계명이 나오잖아요. 이것도 자랑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거룩한 안식일의 종료주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신비한 통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함께한 모든 귀한 전속들 한 주간도 고난 주간 잘 이기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